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로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에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짐이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니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피든지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울리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예배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순종 거룩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레이시아 아울리치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큰 감격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선교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만남이 있는 곳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서 도전을 받고 그리고 누굴 또 만날까요?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만남이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만남을 가진 또 은혜로웠던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두 번째로는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숨은 보화와 같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아울리치를 통해서 발견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변화. 특히 청년의 시대는 젊기 때문에 꿈이 많기 때문에 비전을 향해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변화가 무궁무진한 시간입니다. 저만 해도 이 변화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또 이제 그랬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적어요. 그런데 청년들은 굉장히 큰 것을 제가 이번에 아울리치를 통해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9명의 청년들이 갔는데 직장인들이 5명이었고 대학생들이 4명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사실 시간을 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죠. 전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험이 있고 직장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한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봐도 얜 갈 수가 없는 친구인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표 쓸 생각으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청년분 다른 게 없습니다. 선배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인 것입니다. 후배들이 다른 것 안 봐요.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청년들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장인들 5명 다 자매들이었거든요. 엄청나게 이렇게 또 헌신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감동이 되고 도전받고 은혜로웠던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의 헌신과 또 여러분의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큰 은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교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보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회가 된다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젊음의 때가 길지가 않습니다. 제가 수련회랑 아울리치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죠. 제가 무슨 여러분들 많이 가면 무슨 실적이 올라가고 저에게 유익이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가야 됩니다. 가봐야 알고, 가봐야 만남이 일어나고, 가봐야 나의 은사를 발견하고, 가봐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울리치고 수련회고 또 교회 여러 사역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도전해보고 또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혹시 못 가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들, 이번에 되게 좋았던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주고 편지도 써주고 그 티켓도 사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은 감동이 되었어요. 아, 얘네가 함께하고 있구나. 저희가 저녁에 모임 때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아까 요 사진 보셨죠? 요 사진 여러분들이 써준 편지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함께 보내는 선교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도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또 아울리치에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연락 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대신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장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오늘은 7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된 내용은 화목제 규례와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라는 이 2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또 깨달음과 감동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과의 화목함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그냥 화목한 것, 그게 화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화목했을까요? 안 화목했을까요? 화목했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얼마나 화목하고 기쁘고 교제했습니까? 근데 그 화목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사건으로 인해 온 인류에게 죄악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화목제는 특징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번제는 수직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번제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화목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화목제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사법을 통해 너희가 깨닫고 하나님과 어떻게 회복할지 말씀을 통해 삶으로 실천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수평적 관계가 중요한데 화목제는 어떤 수평적 교제가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함께 드리는 성도들 간의 나눔과 교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주로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로 드리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먹으라. 먹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먹고 나누는 기쁨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과의 화목을 회복하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화목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도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서로가 관계가 단절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화목을 회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먹고 나누는 기쁨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쭉 나오는 비둘기도 등장을 하지가 않아요. 비둘기가 왜 화목제에 등장을 하지 않을까요? 단순합니다. 비둘기같이 작은 거는 함께 먹고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제물로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나누고 잘 교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게 화목제, 제사법, 레위기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더 나아가 나의 이웃과의 화목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주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제사법도 알려주셨고 우리들 간에 화목할 수 있는 제사법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고 또 그 이후에 성도들 간에 또 여러분들 간의 화목도 이루시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목제에서 함께 고기를 먹는 기쁨을 회복했듯이 우리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서 화목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먹고 나누는 행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순모임 시간이죠. 순모임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강조하지만 화목제에도 순모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모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있는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르심이 있는 게 바로 순모임이고 또 새가족 모임이고 우리들 간의 교제 또 또래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행위가 있다는 거죠. 바로 먹는 겁니다. 좋아하는 형제들이 있어 보이는데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목사님직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으시겠죠. 제가 무엇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간식 먹으라고 간식통과 간식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제 예상과 달리 딱 2주 가더라고요. 그리고 2주 후에 그 간식들이 또 그 간식의 그 모임들이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한 행인데 우리 청년들이 이 먹는 거의 중요성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이제 말씀을 적용시켜서 좀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함께 먹고 나누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너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늘 제 가운데 있어요. 먹고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꽃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멀뚱멀뚱 앉아서 인사하고 나누기만 하면 사실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죠. 식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먹고 나누는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게 우리가 교회가 공간이 없다 보니까 소그룹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소그룹의 기본적인 그 전제 조건은 서로 마주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당은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장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여기 서 있고 나머지는 순장을 바라보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고 간식 먹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당이라는 제한적 조건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을 아직 못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간식은 중요한 겁니다. 먹는 건 중요한 겁니다. 나눔 가운데에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모임을 제가 주도하든지 간에 간식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모임은 언제든지 먹을 것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울리치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함께 잘 먹고 잘 나누고 잘 교제하는 가운데 은혜를 얻게 되고 서로 교제하게 되고 또 그러한 깨어진 관계의 단절들이 회복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삶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이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교제와 화목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오경에서의 율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율법을 두 개로 나누면 긍정과 부정의 율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은 무엇을 해라. 그래서 모세오경에 이러한 뭐를 해라라는 게 248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365개. 그래서 총 율법의 개수가 613개가 등장을 하죠. 그 중에서도 오늘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이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에 여호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피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생명과 연관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피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대표적인 죄악이 선악과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악과 사건 아시죠? 3장에 나오는 창세기 3장. 많은 청년들이 성경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가 선악과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만 하시지 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 같은 걸 둬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이러한 물음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선악과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선악과가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구분시켜 놓았던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나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장치였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깼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었고, 여러분이 그러므로 죄를 안 지었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에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우리 인간 모두를 대표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던 것은 우리들의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 사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했습니다. 한국이 4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승리했다 그러죠. 축구팀만 승리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전병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력에 있는 유전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원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께 탓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의 탓을 합니까? 왜 이런 죄를 지으셔서 나에게 이런 죄악을 짓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계나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끔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자유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구나. 물론 맞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달리 생각을 해보면,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죄를 짓는 것을 조심해야 할 자유의 책임이 나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술을 마셔도 되는 자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있죠.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의지가 나에게 있구나. 근데 그 반대로 해석을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솔선수범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자유의지의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게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행위들을 통해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중독 사상에서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많은 청년들이 잘못된 세상의 문화적 가치와 죄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기준이 흔들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세우는 작업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린 거룩해지기 위해 또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얘기하다 보면 기준이 세상의 기준인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이미 우리 가운데 갇혀 내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에 근거한 전통이나 말씀에 근거한 기준을 많이 무너뜨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자유의 의지로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중독된 죄성을 멀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피와 기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근데 절대 쉽게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의 목을 비틀어 끊어내듯이 달라내듯이 우리의 단호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한 사역에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중독들을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함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모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팀 사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래 모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주어진 그러한 관계성에 의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죄의 구렁에서 끄집어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제시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